구약의 이사야서는 유다 왕조 말기에 앞으로 다가올 유대 왕국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초토화시키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뒤에 젊고 강건한 용사들은 다 죽이고 왕족과 귀족과 부자와 학자와 기술자들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는 인구의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초토화되어 버린 그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아름드리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한 뒤에 이 밑둥아리만 둥그러니 남아있는 구루터기에 비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곳곳에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남은 자들은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숫자도 미약했을 뿐 아니라 참 질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대부분 병들었거나 늙었거나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이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남겨도 봤자 이스라엘을 재건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그냥 무시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훗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온 얼마 되지 않은 동포들과 합쳐서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아휴, 이 사람들 가지고 뭐하나 라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소망의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남은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사야 때로부터 한 600년이 지난 뒤에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었습니까? 남은 자들처럼 볼품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이렇게 한심하니까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그중 잘 나가는 교회였는데도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한심하구만 그럴 정도로 교인들 퀄리티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당시 로마에서는 모든 신들을 섬겨도 좋다고 종교의 자유를 주었지만 조건은 딱 하나, 로마 황제도 신으로 같이 섬겨라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no problem. 왜냐하면 어차피 다원주의니까 황제도 같이 신으로 절하지 기독교인들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황제까지 신으로 섬길 수 없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로마 제국에 살 수 없을 것이다. 무섭게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한테는 대도시에서 장사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1% 매기는 이자를 기독교인들한테는 50%를 매깁니다. 감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굶기기도 하고 기독교인 아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나고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도 버티면 체포되어서 재산을 몰수하고 당하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러니 그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배교해버리거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 남은 자들이라 그래봐야 노예들 아니면 세상의 최하류층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 남은 자들 초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주인들을 전도하고 군인들을 전도하고 남편들을 전도했습니다. 300년 만에 이들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죠. 남은 자의 파워는 무섭습니다.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 양반들이 예수를 안 믿은 건 아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고 주로 중인들, 천민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복음화율이 훨씬 빨랐습니다. 한국 복음화의 불길은 낮은 데로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을 뒤덮었던 거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남은 자들은 워낙 세상적인 스펙이 형편없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세상이 별로 가능성 없다고 버린 남은 자들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 역경을 견뎌내는 역경지수가 강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게 그래요.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처음엔 아주 화끈하던 사람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꼭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역경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다에 10만 3천 종류의 조개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는 그 중에 약 10% 정도 되는 1만 5천 종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1만 5천 종류가 다 진주를 만드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또 그 중에서도 또 10%인 1300 종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바다의 조개들 중에서 유일하게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전체 조개의 1%에 불과합니다. 왜?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조개들도 진주를 못 만들까요? 왜냐하면 진주를 만들려면은 모래를 이렇게 먹이를 찾다가 품 안으로 들어온 모래가 살을 찢고 힘들게 해도 그 아픔을 이겨내야 진주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조개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모래를 뱉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크고 화려한 조개들 중에 실제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1%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역경을 참아내서 끝까지 견딘 자들만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역경을 견뎌내는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지금은 신학생이 많이 줄었지만 한국교회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때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생들 중에서 정말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 친구들, 저 친구들은 정말 다음 세대 빌리그레함이 되겠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 정말 부흥을 이루어내는 목회자는 1%도 되지 않아요. 정말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 같은 목회자, 이들의 특징은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7년을 버텨내는 목회자, 청빙받아서 7년을 버텨내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많은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이 더사랑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지만 아마 이인호 목사님 몇 번 죽다 살았을 거예요. 몇 번씩 교인들한테는 말할 수 없지만 도망가고 싶고 그런 걸 수없이 많이 견뎌내면서 오늘날의 아름다운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 저는 이 남은 사람들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저희 교회 초창기에 제가 아브라함 설교할 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 본문이 정말 강렬하게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장면은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었어요.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조카인데 보통 조카가 아니에요. 아들 같은 조카예요. 누나 일찍 세상 떠나고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롯인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역마을 이 타국에 왔을 때 정말 모든 것을 이 똘망똘망한 조카 롯에게 의지하고 맡겼던 거예요. 기업으로 치면 기획실장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롯이 일설미가 있으니까 아주 충성스럽게 삼촌 밑에서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롯을 어쩌면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 이 사람은 그냥 조카가 아니에요. 전우였어요. 친구였어요. 동지였어요. 평생 같이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악한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는 생각이 달랐어요. 삼촌 밑에 유능한 인재들을 하나씩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어느 시점부터는 그 세력이 커져가지고 삼촌의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정도까지 되었어요. 집안에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 생각한 아브라함이 롯한테 어디든지 골라서 떠날 수 있도록 삼촌의 재산도 나눠주고 사람도 다 나눠주도록 했어요. 그러면 롯이 지가 인간이면 삼촌 우리가 어찌 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삼촌을 떠나면 물 떠난 고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밑에 계속 있었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롯은 이 얌체 롯은 땡큐 그러고 싹 가버렸어요. 가장 노른자 땅을 딱 골라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려 떠났고, 그리고 영악한 인재들은 다 롯 따라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늙었고 좀 순진해 보이고 어리버리해 보이는데 살 길은 똑똑한 젊은 주인 롯을 따라가는 거다. 기름진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롯 따라가고, 아브라함 옆에 낳던 사람들은 좀 비슷하게 순진하고 충직한 부하들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 떠나고 허전했겠어요. 롯은 내가 하나님만큼 의지했던 어떤 거예요. 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뭐 돈일 수도 있겠죠. 우리 생각에는 롯 없이는 못 살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롯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이 떠나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거예요. 왜 떠났느냐? 이사야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따라하세요,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어요. 롯을 왜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셨겠어요? 제했다는 건 뺐다는 건데 우리가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롯이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초반기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무 정이 들고 매사에 롯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면이 너무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롯 안에 있는 세상적인 독소들을 간구하게 되었어요. 애굽 한번 갔다 오고 나더니 롯은 그냥 애굽물이 월컥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롯은 돈이면 다 된다는,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의 엘리트였습니다. 기도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계속 아브라함의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자리에 계속 있게 된다면 아브라함도 언제 타락할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어쩌면 롯의 문제를 알면서도 정 때문에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인생에서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뺄셈도 덧셈 못지않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주시옵소서 그걸 하잖아요. 더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빼는 것이 축복입니다. 북한 말로 다이어트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살깎기라 그래요. 살을 깎는다. 그런데 살깎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목할 사실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롯을 떠나고 나서 너무 슬퍼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실제로 주셨어. 동서남북을 다 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롯을 빼고 누굴 대신 보내주실까 했더니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보낼 걸, 롯을. 여러분, 떠나야 할 롯은 떠나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롯의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오시는데, 롯이 있을 때는 보지 못하던 새로운 비전이, 새로운 도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곁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다음 장에 보면
5개 왕들과의 전쟁에서 롯이 있던 소돔 고모라가 아주 초토화되면서 롯은 모든 것을 잃고 끌려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남은 자들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강대국의 5개 연합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 아브라함 곁에 어중이 떠중이만 남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정예병이었던 거야. 남아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용사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롯 같은 사람이, 세상적인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떠나면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진짜로 오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떠났을 때, 여러분의 세계가 잿더미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 거기에 예배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채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비워짐에 이끌리시거든요. 우리의 비워진 공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롯이 떠나는 것은 재앙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예수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엄청 많았어. 인기가 피크였어요. 그때 설문조사하면요, 예수님 지지도 90%, 대선에 출마해도 되는 엄청난 인파를 몰고 다녔어. 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가 될 때 나도 빨리 줄을 서면 새로운 정권에 나도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기대하며 수없이 많이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 다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관리하겠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얘기해 주셨어요. 복음을 제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지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찬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어. 그래서 예수님도 좀 서글프셨던지 12제자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 개척해본 목사만 알 수 있는 동병상련의 심정을 쫙하게 느낀 거 아니겠어? 야, 우리 주님이 목회해도 교인들 떠나는구나. 그럼 난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뭐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개척 13년에 교인 5,000명 됐으면 얼마나 부러운 부흥입니까? 목사님 아무 걱정 없으셨죠? 그래서 속으로 아무 걱정 없기는 이 사람아, 교인이 5명이든 수천 명이든 교인 1명 떠나는 것은 목사에게 가슴이 저며드는 아픔이에요. 어떨 때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때도 있었어요. 교인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함께 정주고 사랑주고 동역하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떠날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이랑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떠날 때는 정말 힘이 들죠. 예수님도 그래서 마음에 힘이 드셔가지고 너희도 떠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때 딱 나서갖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베드로 같은 사람이 좀 목사한테는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포인트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12명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그 12명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되고 그 다음 장에서 3,000명, 5,000명이 되고 전 세계를 뒤엎는 위대한 교회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2명이면 충분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떠나보낸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자꾸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데 그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잃어버린 것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네게 남은 것들의 하나님이다. 네가 잃어버린 것들만 아쉬워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마귀에게 영광 돌리고 있는 거야. 과거에 대한 후회나 연민은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라. 떠나버린 롯을 그리워하지 말고 롯이 떠난 자리에 나의 임재로 메꾸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떠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 내게 남은 것들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각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영의 눈으로 자세히 보라고 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앞으로가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 너는 모른다. 너는 네게 남은 작은 사역, 작은 사업이 얼마나 놀랍게 성장할 것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네게 작은 믿음이라도 남아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너의 꿈은 죽지 않았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은 자들의 메시지는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물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께 드릴 게 없다고 합니다. 사업이 망해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지나고 나서 들으니까 뭐 별 감흥이 없지.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이 배가 고파고 여러고 보고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야, 그 볼품없는 도시락이 좀 뭐겠어?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진짜 충분했죠.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의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의 것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삼성의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조 단위로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 한 번도 그러시는 적이 없어. 여러분, 재벌들의 헌금으로 되는 교회 별로 없어요. 다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눈물 어린 11조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아요.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가가 문제죠. 많이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데 인색한 분들이 많이, 그런 분들의 액수는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노 땡큐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의 헌신이 아닌 드리는 자의 것을 받으세요.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는 보면은 이렇게 헌금함에다가 봉투를 넣게 돼 있는데 어떤 분이 헌금을 넣고 나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 아까워서 돈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건가 할 정도로 헌금하고 또 후회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리세요. 부족하지만 내게 남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자신이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드렸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형편이 어려울수록 역설적이지만 옥합을 깨는 걸 멈춰서는 안 돼요. 기쁘게 드리는 헌신이 어쩌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는 사업이 망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11조를 해서 오히려 그 위기를 돌파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꿈을 가졌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물질은 양으로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헌신이 가늠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하찮은 것으로 보았지만 그래도 그걸 바친 아이한테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날 유일한 양식이었다는 말이, 그걸 아이가 기쁘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 드린 최선은 축복의 재료가 되었어요. 기적의 재료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힘이 있으시지만 주님은 마중물이 될 우리의 헌신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큰 축복을 끌어낼 마중물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그게 오병이어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기적이고 불순종해서 자꾸 하늘 창고문을 닫아놓고 있어. 힘듭니다, 힘듭니다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드리지를 않아요. 축복의 그릇을 다 엎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없는데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오병이어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의 헌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축복이 오거든요.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린 아이는 가난한 집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전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망해가지고 진짜 남은 게 오병이어밖에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호흡이 붙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아있는 오병이어로부터도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중년 남자가 직장에 출근을 했더니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미국은 아주 매정하거든요. 그럼 3일 안에 나가야 돼요. 나이 40에 졸지의 실업자가 되었어요. 항상 이 사람의 공로를 다 가르치면서 이 사람의 승진을 맡고 있던 직장 상사의 농간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충격과 배신감, 상사에 대한 분노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회사에서 쫓겨난 뒤에 그는 신발이 닳도록 새 직장을 구하러 쫓아다녔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자포자기한 그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보면서 힘없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죽고 싶소. 불경기인데다 내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런지 새 직장을 찾을 수가 없어. 우리 어떡하지? 그러자 아내가 따뜻하게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기도를 안 했잖아요. 주님이 계신데 왜 낙심하세요? 그래서 부부가 손을 붙잡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기도했더니 자기를 해고한 상사에 대한 분노가 사라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은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 융자를 받아서 조그만 건축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직장인으로서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갔을 때 항상 문제가 숙소 문제였어요.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서 사장님들이 나갈 수 있고, 싼 곳은 또 너무 시설이 엉망이라서 극과 극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도 투숙할 수 있는 저렴하고 깨끗한 호텔을 만들면 어떨까?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호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브랜치를 내기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체인망을 형성했는데 이 호텔 체인의 이름이 바로 홀리데이 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홀리데이 인의 창업주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죠. 여러분, 캐먼스 윌슨처럼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손에 남은 건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남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오병이어와 하나님의 손이 합쳐지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겠다, 죽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배우자와 사별을 하신 분이 있고, 이혼하신 분이 있고, 이제 혼자 남으셨어요. 어떤 분은 도박 중독, 술 중독에 빠져서 이미 많은 걸 잃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서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잃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겠죠. 저는 인생에 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했더라면 이렇게 내 발등 찍는 일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떡하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너는 지금 내 앞에 나와 있지 않느냐? 너는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네게 남아있는 것들을 내게 다오. 그게 오병이어밖에 없는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다오. 그리고 내게 인생을 맡겨라. 나는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녹아내려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갈등이 올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욥이 말하기를 그가 나를 치셨으나 나는 그를 신뢰하리이다.
이 모든 것이 지난 뒤에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남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장하구나 욥아, 이 무서운 시련 속에서도 너의 믿음이 변하지를 않았구나. 네 믿음대로 네게 남아있는 것들로 내가 시작할 것이다. 이전의 축복의 배가 될 것이다.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네게 남아있는 것들로 내가 역사하기에 충분하다. 욥의 인생은 잿더미가 되도록 부서졌지만 부서짐은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떡을 떼셨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거를 He broke the bread, 부서뜨렸다로 나와요. 여러분, 부서짐이 희한하게도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부수시는지 몰라요.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실망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도 부서지고 자아도 부서졌을 때 가장 많이 부서지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포도 열매, 요한복음 15장의 비밀을 가지고 설교한 어떤 미국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포도 열매는 무엇을 위해서 맺어지는지 아냐는 거예요. 100%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맺어진대. 그러면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부숴버려야 된다는 거야. 크러싱이 있어야 포도주가 온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부서지지 않고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올리브 열매도 부셔뜨려야 기름이 나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부수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요셉도 모세도 일단 부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셨지 않아요? 출애굽기 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덕의 잿더미를 가지고 바로 향해서 날리라고, 애굽을 향해서 날리라고 말하십니다. 잿더미는 네가 불을 통과할 때 남은 찌꺼기다. 이게 네 인생에 남은 건 잿더미뿐이다. 너는 늙었다. 너는 힘이 없다. 그러나 네게 남은 것이 잿더미라 해도 나에게 다오. 하늘을 향해 던져라. 나를 향해 던져라. 모세가 그걸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잿더미를 애굽 땅으로 불어버리셨죠. 그랬더니 그 막강한 애굽의 요술사들과 군대들이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면서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보았느냐 모세야? 내가 너의 남은 것들을 사용할 것이다. 네가 늙고 병들고 인생의 모든 것이 타버리고 남은 잿더미를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 잿더미를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찬양하며 기도로 던져 올리면 나는 그걸 사용해서 너를 괴롭히던 마귀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에게 남은 것이 잿더미라 해도 나에게 다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던 적을 치는 하나님의 반격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사람 없나요? 여러분 곁에 남은 돈이 별로 없나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기적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시작해요. 이럴 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야 돼. 이게 기도하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절대로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떠난 자들을 생각하며 화내거나 울지 않겠습니다.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자리를 지키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나는 남은 자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원래는 나무가 우람했는데 다 베어져 버리고 구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이 떠나가고 조금만 남았는데 누군가는 아직은 여러분 곁에 남아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쓸 때 말년에는요 정말 옆에 남은 사람 없었어요. 별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세공업자 알렉산더, 데마 이런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갔어요. 그렇지만 의사 누가는 끝까지 남아 있었죠. 후계자 디모데는 남아 있었어요. 이전에 바울을 떠났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마가도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축복하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야 두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저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교회가 앞문도 열어야 되지만 뒷문을 잠궈야 된다. 교인들이 뒤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근데 잠가봤자 소용없더라고요. 새콤 뜯어내고 다 나가버려. 저는 깨달았어요. 교회의 뒷문도 열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로 다른 교회를 떠나서 오는 분들도 완전 초신자들보다 한 7대3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 당연시 여기고 떠날 때는 나를 배신했다고 하면 이거는 나는 정말 이중적인 인간 아니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떠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리더십 강사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리더십 책에서 이런 부분을 읽었어요. 당신과 함께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당신과 함께 완주할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걸 각오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같이 시작한 사람들과 끝까지 가겠다는 핑크빛 꿈을 꾸지 마라. 그건 예수님도 못한 일이다. 하지만 정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할 때 마음은 찢어지듯 아프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계속 더 있으면 당신이 다음 단계로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버스에서 내리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내리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내린 빈자리에 이제 남은 여행 기간 동안에 당신을 도와줄 새로운 파트너들을 주님이 또 보내주실 것이다. 정말 좋은 글 아니에요? 목회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간마다 함께 갈 동반자들을 예비하고 붙여주세요. 근데 우리 인생의 봄의 시즌에 함께 가야 될 사람이 있고요, 뜨거운 여름을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을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오고 가는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올 때만 좋아하고 우리를 떠날 때는 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를 떠난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낙담하고만 있다면 우리의 생은 점점 더 비참해질 거예요. 다리에 기부스를 한 사람도요, 때가 되면 의사가 기부스를 풀고 목발을 버리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어떤 사람 떠나게 하시고 어떤 걸 잃게 하셨다면 그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새롭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애착 때문에 막 슬퍼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신 차려, 우리에게 남은 자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셨을 때 기드온이 떠난 사람들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까? 기드온의 시선은 이제 남은 300명에게 딱 도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사람들을 주목하세요. 여러분에게 남은 것들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로 시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남아있는 친구들 보면서 참 한심하다, 잘난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진국이에요. 얼마 안 되는 돈, 우리도 생각에 이걸로 뭘 하나 싶죠? 하나님께는 남아있는 것들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낙담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네게 남아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잃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잃었다면 괜찮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네게 남은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그것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네게 남은 것, 네게 남은 자를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고 사용할 것이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나를 믿어라. 나의 약속을 붙들어라. 너를 떠난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말고
네가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마라. 네게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내 몸에 이렇게 몸이 병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일본에 사창가 때 아기 때 버려져가지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난 청년이 있었어요. 결핵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어떤 목사님 부부가 그를 지성으로 살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 신학교에 갔어요. 자기도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근데 21살이란 나이에 이 결핵에 걸렸어요. 밤에 기침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처음엔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에휴, 어차피 잠 못 자면 이 시간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다 깨면 어김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들 때까지 1시간, 2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 시간이 남으니까 주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일본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아시아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청년이 바로 20세기 일본이 낳은 최고의 성자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입니다. 일본 빈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신학자의 목사가 되었는데 2차 대전 때는 일본이 중국과 한국에 저지른 죄를 참회하면서 날마다 한국과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만주에 남아있던 20만이 넘는 일본인들은 무사히 본국으로 데려오는 게 큰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이를 갈았거든요. 일본이 한 짓을 생각하면 한 놈도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겠다. 그런데 장제스 총통이, 국민당 총통이 일본인들을 해하지 말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나중에 누가 물었어요. 왜 그 못된 짓을 한 일본인들을 그냥 돌려보냈나요? 장제스 총통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 크다. 보복하고 싶다 나도.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생각하면 나는 일본인을 용서하겠다고 결심했다. 이 기도의 사람 가가와 도요이코의 기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는 나의 기도를 만든 것은 한밤중에 깨어서 잠 못 이루게 만든 이 결핵의 아픔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폐병 환자 같은 그런 병약한 목사님의 기도로 수많은 일본인들의 목숨을 살리고 수많은 아시아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평생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그 병 좀 낫게 해주면 목회 좀 더 잘할 거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노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같이 읽을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병이 사역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빼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사역의 디딤돌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목회 서신에 보면은 사방팔방의 교회들한테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잖아요. 몸이 아파서 그래요. 중보기도 사역의 힘이 자기의 병약한 몸 때문에 많이 비롯됐다니까요. 저도 팔팔하게 건강한 바울보다, 그래서 병약한 바울이 선교행 못 다니고 감옥에 갇힐 때마다 또 성경을 쓰잖아요. 바울이 병약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우리 신약 성경에 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한 건강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도 교회 개척하기 한 1, 2년 전에 너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여기 얼굴에 안면마비가 와갖고 3개월을 사역을 못한 적이 있어요. 기적같이 이렇게 좋은 한의사분 만나고 그래서 치유를 받았는데 그래도 한 10% 20%는 이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오면서 제가 병자들을 보는 눈이 바뀌게 하셨고, 아픈 분들을 끌어안고 나도 아픈데 기도를 하는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병이 낫는 거야. 제가 조용기 목사님 보면서 부럽다고 했던 그게
왜 제게 왔는가? 내가 아프니까 아픈 자의 마음을 긍휼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때 능력이 임한 거죠. 저의 비워짐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온 거야. 여러분의 약함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 건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습니까? 오병이어만한 물질이라도 남아있습니까? 12제자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게 남은 것을 사용할 것이다. 너와 네 가족, 너의 현재와 미래를 축복하는데 네게 남은 것으로 충분하다. 네가 나에 대한 믿음만 버리지 않는다면 된다. 이런 것이 크다 할지라도 나는 네게 남은 것으로 충분히 기적을 이뤄낼 것이다. 나는 남은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저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짜 남은 게 없었던 사람이 그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었다고 생각해요. 12의 혈루병 앓던 동안에 옆에 사람 다 떠나버렸죠. 남편 떠나고 그 친구 다 떠나고, 냄새 나니까 막 사람도 다 떠나고, 치료비로 돈도 다 써버렸고, 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이제 피를 많이 빠지니까 이게 막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군중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여인에게 남은 거라고는 이제 군중을 뚫고 예수님한테 갈 힘만 딱 남았어. 진짜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 만약에 그때 갔을 때 예수님이 안 살려주면 그 여자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여자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그 정도 안 좋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고 작은 순종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의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사람, 남은 시간, 남은 돈, 부서진 꿈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부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남은 것들을 드릴 때부터 시작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자기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자들과 같습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가지고 있던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여러분을 떠나고, 여러분 잿더미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 네게 남은 것들을 내게 다오. 나를 믿어라. 네 인생이 아무리 절망같이 내려앉았다고 해도 나는 다시 붙일 수 있다. 부서졌다고 해도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네가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중에 인생이 너무나 힘들게 무너져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버리지 마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을 살리시옵소서. 남은 것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기적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